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 총리 되는 것까지 했습니까? 어제 학생들한테 공부 가르쳤는데 학생들도 물으니까 지난주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오늘 이제 창세기를 끝내겠습니다. 창세기가 오늘 하면 7번째예요. 창세기를 7번째 하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출애굽기를 하겠습니다. 형님들의 그 미움과 질투를 사서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 그죠?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셉은 요셉 그러면 이제 꿈이죠, 그죠? 꿈. 요셉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참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요셉의 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야망을 가지고 하는 이런 꿈하고는 틀려요. 요셉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고 요셉이 왕이 되고자 자기가 꿈을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밤에 잠자는데 꾸게 해줬어요. 꿈을 꾸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거죠. 꾼 거. 요셉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셉이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한 번도 그 꿈을 요셉이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요셉은 자기가 꿈을 가졌다, 뭐 야망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 형들이 내 꿈이 그러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형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형들이 어디 내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꿈이지 요셉이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성경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가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이제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라는 좋지만 여기 성경을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고 뭐 한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끝내 이루고 만다는 거죠.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여기에 항상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관점을 둬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다는 여기에다가 관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혹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래 내 꿈 잘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팔아버렸을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요셉의 꿈은 끝이야. 그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는 뭐 어느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고 요셉이 형통하기에 요셉이 있는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다루심이라자. 자꾸만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쓸만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무너뜨리죠. 그죠? 이제 종모가 돼서 그러면 조금 잘 풀리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을 때 다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무너뜨려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또 보내잖아요. 또 절망이에요. 이제는 뭐 종이 아니라 아예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절망인 거예요. 절망.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세우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또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의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매사를 다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감옥에 누구를 보냅니까?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을 보냄으로써 요셉을 총리로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어떠한 실마리가 풀리잖아요.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을 바로에게 보내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여기서 나게 해달라고. 그때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그때가 요셉이 약 28세였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서 팔려올 때가 몇 살 때 팔려왔어요? 17세. 네, 그 정도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을 지금 여기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때쯤 됐단 말이죠. 이때 됐는데 이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의 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나가자 말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신 거죠. 역사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청혼을 해서 청탁을 했어. 그죠?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면서 폐하 보디발 장군 집에 억울한 소년이 있었디다. 이래 처저차 해서 참 억울한데 제 꿈을 이렇게 해몽을 참 잘해주던 그런 좋은 청년입니다. 좀 어떻게 선처해 주시면 그거 바로야. 그러죠? 그래 그러면 나가라 그래. 그 집 감옥에서 나오면은 다시 보디발 집에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집에 또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평민으로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집에 노예를 갈 거예요. 보디발 집에는 아마도 이제 뭡니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넣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집에 또 팔아먹을 거예요. 그죠? 팔아버리면은 그건 이제는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28세인 거예요. 이때. 나와도 소용이 없었지만 나와서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하다 그래서 관직에 둘라 그래도 나이가 안 돼. 나이는 30세가 돼야 공적인 광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안 되고 그때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때 그러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때 꿈을 꿨다 칩시다. 바로가 꿈을 만약에 이때 꿨다. 꿈을 꿔서 술 맡은 가는장이 각하 그 참 청년이 잘 꿈을 해몽해 줍디다. 그래서 이때 나와서 해몽해 줘도 총리를 시키려도 나이가 안 돼서 총리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까마득하게 기억해서 잊게 하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2년 후에다가 꾸죠. 2년 후에다가. 2년 꿔서 나이가 30세가 딱 될 때 그렇게 꿉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키가 차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케줄에 쫙 맞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요셉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만 경외한 것뿐입니다. 경외한 것뿐.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려고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인간이 잘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건 뭐 있습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바로인데 눈 가지고 재산 얻은 건 그거 잘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가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망나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면서 인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총리로 세워주시면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어느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기근을 들게 하고, 기근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는데, 그 구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애굽에서 70명의 그 요셉이 초청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거기서 많은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민족 이루는 그 약속을 여기서 이행시키기 위해서 토양 좋은 애굽 땅에서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가지고 조금 시원찮은 사람 아이를 키워가듯이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 작업인 거예요. 전지 작업.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할 뒤에 가면은 요셉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스스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